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을 문을 여시면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랬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에 방심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은, 주일 열심히 내가 한 번도 빠지냐고 50이지 내가 다 다니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오늘 사단의 그 유혹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첫째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때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마귀는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죠. 우리 성도 어떤 신앙관의 문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시험이 바로 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이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저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드리란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삭을 드리란 이 시험은 이삭을 완전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련과 그 시험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련은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현실의 우리 인간들이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을 당했다면은 일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욥은 거기서 일을 쓴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지 않았다는 그런 시험,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을 이기니까, 인내하니까 다시금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지팡이를 하나만 들려서 애굽으로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 성경 우리 예를 더 들자면 여러분들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꿈을 통해서 미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시련과 시험을 한 거예요. 형제들로 어떠죠? 그 미움, 시기.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 시련이,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요셉에게는 애굽의 그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단의 어떤 시험 받으신 것은요, 아버지 말씀의 뜻에 불신했어요? 그건 아니죠.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서의 거기에 순종함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그 관계를 그냥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해서 시험했다 그랬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 온전하신 그 예수님, 그 시험 받은 그 예수님. 여러분, 정말로 큰 원인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그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사역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순간 찾아오면서 시험하는 거죠. 성령의 비둘기 형사처럼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사역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신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한 거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뭘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의 그 형상으로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더 이상 거기서 우리가 뭘 바라보겠어요? 근데 사단은요, 필사적으로 예수를요 시험하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어때요? 시험한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언제나 완전한 자, 진실과 성에 충만한 자에게, 나는 여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왔다 한 자들에게,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한 자들에게 사단은요 틈탈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사역이 시작될 때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오늘 사단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할 때에, 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주님은요 그때 방심할까봐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사단의 그 시험, 그 유혹을 너희는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주야에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에게 유혹할 그때 어느 순간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죠. 아멘. 누가 그것을 압니까? 아멘.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올지 모르죠. 그래서 준비한 모르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산 날부터 광야와 같은 험난한 그 생활이 끝났다라고 우리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뭐요? 시작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왜 어려움이 와? 왜 고난이 와? 왜 환난이 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 사업장이 힘들어?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될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어떤 거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걸 다 잘 되지 알았죠? 왜?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이 어때요? 광야 같은 그 험난한 생활이 시작된다고 우리는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7절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는 거,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미완료잖아요.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든든하게 거듭난 신앙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서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랬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그 지경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우리가 준비해 간다면은, 미리 준비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 다 같이 볼까요? 마귀가 이르러 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말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3장에 보면은 21절 22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사역이 시작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사단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 되라 말하라. 돌이 떡덩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머리에 뭐처럼? 비둘기 형상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랬었습니다. 이미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뭐처럼
비둘기 형상처럼 부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명하여 떡덩이처럼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의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의심하려고요. 이것은 누가 준 마음이요?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입증해 봐라 그럽니다.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뭔가를 가지고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단이 말한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단이 모를까요? 알죠.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해요.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 형상처럼 예수님의 그 머리에 성령이 이름 부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역의 시라는 것을, 이제는 그 능력의 권세가 살아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 만왕 와이라는 것을 사단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알무로 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영역이 이제는요, 이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면은 사단은요, 자기의 영역이 이협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때요?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모든 힘,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여러분 마음에 의심 오면요, 이미 사단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믿을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실까? 항상 까까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게 사단의 그 요구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이간질한 거죠.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늘 의심케 합니다. 그 정말 좋은 사이, 정말로 든든한 그 친구에게, 정말 든든한 그 형제들에게 뭔가를 통해서 이간시키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뭔가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마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이 그랬잖아요. 뭘 줬더라? 이미 팔 마음을 사단이 넣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 친구가, 그 성도가 전혀 잘못이었는데 뭔가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은다면은 이미 사단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을 기분을 부었는데 뭘 더 이상 인정할 거예요? 뭘로 더 이상 바랄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요?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제 그 순간, 세례 받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늘 속삭인다 할지 우리는 거기에 어때요? 의심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그 마귀는 늘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예수님께 주셨던 그 능력, 그 만왕의 왕의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름을, 그 능력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그 순간, 세례 받는 그 순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여러분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란 것은 인정받는, 하나님 자녀 인정받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로? 진리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뭐하다?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의 관계는요, 어떤 것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싫다라고 뛰쳐나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녀들의 그 관계, 사랑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뭘로? 성령의 세례로.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충족, 시험의 근본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두 번째, 우리의 시험은요,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 욕구를 내가 충족시키려면 거기 바로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에 이끌려 지금 시험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육신적은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40일간을 물 한 모금 맞지 않고 그 굶으신 그 마음, 그 배는요 정말 허전인 겁니다. 40일 동안 금시간 가운데 지금 갈급하지 않아요. 육신의 어떤 모든 욕구가 갈급한 그 심령이잖아요. 왜? 우리 인간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만 굶으면은 우리 육신적인 욕구가 갈급하잖아요. 우리 인호 하루만 굶겨 놓으면은 라면빨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라면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루만 굶겨보세요. 라면이요, 인호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하루만 이틀만 굶겨보세요. 인호 눈앞에서요, 어떤 떡갈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육신의 욕구, 갈급합니다, 갈급함. 근데 예수님은 하물며 며칠 동안 40일을 굶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육신의 그 욕구에 그 유혹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사단은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 그 욕구가 얼마나 갈급했을까?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까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해도요, 우리요, 육신적 욕구에 갈백해가지고 강하게 요동치면요, 그것을요, 뭐에다 적어요? 노트에다 적어요. 금식 끝나면은 뭘 먹어야지? 라면 먹어야지. 인호처럼 떡갈비 먹어야지. 돼지갈비 먹어야지. 이걸 다 적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그 욕구에 충만을 채우기 갈급함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요, 때, 우리 반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혹시 이런데 박영도 전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 희정이 그 어떤 그 전사님, 그 피혁 장사를 하였거든요.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 전사님이 학교 다니면서도 나하고 좀 가까웠어요. 다른 전사님도 있었지만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약속하고
둘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같이 시작했어요. 하루는 잘했네요. 이틀 가니까 이 전도사님이 전사님 나 좀 힘들어 나한테 그런가.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그 가게, 식당, 그러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과자, 사탕, 빵,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절대 거기 가지 말자고.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자고. 근데 이 전사님이 너무 힘들다면서 언젠 거기 가기를 간 거야. 그래야 기분 좋은 날, 쪼꼬야 땅콩하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땅콩하고 이렇게, 이 땅콩하고 쪼꼬를 딱 만드는 거, 이게 조그만 하나 있어요. 자유시간.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가. 진짜 맛있어요, 그게. 근데 이 전사님이 너무 힘들다면서 나한테 이야기 달라고, 그걸 와서 딱 하나 사가지고 먹고 나한테 하나 가온 거예요. 전사님 이거 먹어봐. 하고. 그래서 나는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죠. 근데 그 전사님 거기서 넘어간 거야. 그 육신의 갈급한 그 욕기에 그 충념에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단이요, 도저히 못 참게 막 풀릴 때 일어나.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가게 가지고 그 자식을 사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그 전사님은 먹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자식을 먹고 일주일 같이 나한테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인간의 육신의 욕구가 정말로 강하게 일어날 때는요, 그걸 또 참고 안 보고 안 가야 되는데 자꾸만 발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자꾸만 발이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향하게 발이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육체적인 거는요, 다 허락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시험이,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히 위해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거예요. 예? 또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간의 육신의 욕구를 다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모두를 다 만지시면 아담과 하에게 모든 다 허락했잖아요. 마찬가지. 6일 동안 창조하시면 우리 모든 거 다 허락하셨어요. 본성하라, 저를 다스려라.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잘못된 방법 우리가 그걸 사용하니까 그 육신의 그것을 우리 채우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절제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라는 거, 잘못된 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우리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야. 영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욕구에 충만하시는 그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 어때요? 심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대로 가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세우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어땠다고 했어요? 불행했습니다. 평안했다 그러잖아요. 40년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어딨을까? 40년 동안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지도자였던 다윗이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했던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시편 기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에 뭘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여호와 신을 거두지 말고 새 영을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테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평안했다 그랬었습니다. 응?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잘 살아갔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내 방법도 내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욕구를 충만히 더 채우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적인 욕구를 제하라 그러잖아요. 육적 욕구를 제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번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를 족하라. 여러분들 예수 알고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그 이전 것은 뭐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과거의 것은 그 삶으로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방탕했느냐, 취했느냐, 충만하게 채웠느냐, 이제는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인간의 욕구의 그 모든 것을요 채울 수 있는,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비결을 배워야 돼요. 빌보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과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난 충분히 육신의 것을 욕심을 채울 줄도 그 비결도 배우고, 나는 그 비울 수 있는 그런 비결도 배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고 모든 걸 뭘로 여겼다라? 베셈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과거 걸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그걸로 만족하고 핍박했던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말로 하면은. 가정을 풍지박살 만들려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내어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받으시죠. 물론 받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요? 고난 없이 뭐요? 왕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 뛰어내렸더라면, 떡을 만들었더라면 그런 거죠. 이 모든 유혹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맞아 그러잖아요. 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구를 보이며 순식간에 만구를 다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세계 만국을 누가 버렸어요? 그 마귀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공중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세계 어떤 모든 권위와 영광. 이미 예수님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순간 세계 모든 자료를 다스리는 그 권세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렸다가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요, 아주 악한 걸로 부드럽게 말한 것 같죠? 그 속에는요, 악한 그 흉계가 숨어 있어요. 아주 사악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좋게 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면 내게 절하면 다 주리라 그런 거예요. 듣기는 좋죠, 이게가. 듣기는 좋지 않습니까? 그 고난, 그 고통, 창에 찔리지 않냐고, 피 흘리지 않냐고, 희생 없이 만왕이 될 수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잘하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뛰어내리면, 내가 떡을 만들어 명령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불가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지 않냐고 그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넣어놓고 다 주었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음을 통해 우리는 죄악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저 땅은 저렇게 저주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씨를 뿌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거기 뛰어내렸다면, 떡을 만들었다면은, 절을 했다면은 우리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여러 말이 있어요. 허무한 말이요. 곤불 10년, 곤불 10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10년 가는 권세. 10년 가는 권세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네.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요. 그 권세.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법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10년 간수 없어요.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야. 4년이면 끝나. 다시 그 다음에 된다고요? 그건 권세가 아니야. 그거는 물만큼 못하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빠지 그 권세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저 흙만큼 못한 배지는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만큼 못한 그 배지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렇습니다. 번성할수록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10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할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을 속죄물로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제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그들이 번성할수록 뭐한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홍해 심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응? 홍수의 심판이 바로 그래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계속 죄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야? 한탄하지, 한탄은. 좀 나을 것 같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더하고 그들의 심성이 보이는 거예요. 더할 것을. 그래서 어때요?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잖아요. 한탄은 심판해요. 응? 갈수록 번성할수록 죄를 더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지나서는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서 일할 때만 해도요, 이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응? 목사님이 어때요? 학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응? 불과 30년,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도 인사했어요. 지나가면서 인사했어. 응? 서로가 주려고요. 응? 서로가 나누려고. 서로가 주지 못해서 안다라고요. 나누지 못해서 안다라고요. 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더 갖다 줄까 하고요.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렇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요 죄와 범죄가 더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세계 선진국들 보세요 한번. 응? 악이 더한 곳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역사하시는가. 사단이 어떻게 거기를 역사하시는가. 악이 더한 곳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미국이요. 첫대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이 황무지, 청교도인들이 황무지를 개척할 때는요, 이런 사회가 아니었다니까, 미국에. 응? 정부의 트럼프가요, 어때요? 이건 맞고 나서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총 가진 자가요, 몇억 명이라더라? 와,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천 명이 아니라, 응? 거의 한 80%는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미국이 시대다니까. 왜? 그들이 번성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응? 번성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잖아요. 세계를 다 봐도 그렇습니다. 잘 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악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정하세요? 베전서 1장 23절 그랬습니다. 너희가 건너간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세상은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이랬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던 자리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미국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몰라, 못 찾아요.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앞에 두고 있어요. 디모전서 6장 9절 이하였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열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라. 영광에 부활하는 자, 명예에 부활하는 자, 더 하면은요, 사단은 100% 여러분들요, 거기에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은 뭐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정욕과 육신적인 것,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온 것은 뭐요? 그건 육신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땅 오셔서 사역하는 그 순간 왜 사단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어떻게 해서 넘어뜨려 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때요?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가정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다시